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취학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홍남 목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자세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취학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절. 나는 여호와니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 어떠한 인물을 보았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었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여주셨고, 이 이삭이 자라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게 되는데 쌍둥이를 놓았어요. 그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 야곱, 이 두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지냈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도 동생 야곱이 형에 먼저 나오자 그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특히 야곱은 질투가 많았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며 외향적인 성향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내성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이 잘 성장하고 자라서 청년이 되었죠. 보통 집안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축복을 장자, 첫째에게 훨씬 많이 주는데 동생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마치 본인이 형인 것처럼 연기를 했죠. 아버지에게 그 본인이 형이라고 속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은 눈이 많이 흐릿하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털이 복슬복슬해서 야곱이 털을 구해와서 본인의 털이 많은 것처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받고야 말았죠. 야곱은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 그리고 아주 약삭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냥을 다녀온 형이 알고야 말았죠. 이 야곱은 형이 성격도 그렇고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동생은 어리고 연약했죠. 형한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맞을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빨리 이곳을 도망하여서 엄마의 오빠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해서 며칠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부터죠.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죠. 이렇게 먼 거리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했죠. 그리고 편한 집도 떠나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신나게 떠나는 여행도 비행기와 편안한 자가용을 타고는 그런 여행조차도 피곤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잘못 때문에 먼 곳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언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살 때까지만 해도 각 지역에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었어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은 바로 브엘셀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브엘셀바에서만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집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이 들판까지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형을 피해 열심히 도망하던 야곱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매우 신기하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비록 야곱은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죄를 지은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셨답니다. 불안해하고 지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었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땅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가 살 수 있고 농작물을 경장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비록 부족한 야곱에게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바로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우리 취학부 친구들,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그 복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한 번 받은 약속은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밤중에 혼자 어디 다녀오는 게 겁이 나죠. 목사님은 어릴 때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밤이 깜깜하고 겁이 났기 때문이죠. 그때 엄마나 아빠랑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무섭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나쁜 의미의 뜻입니다. 물론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고 눈이 먼 아버지를 몇 번이나 속였고 배고픈 형을 팥죽으로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형의 것을 훔쳤어요. 행복했던 가정에 싸움을 일으킨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복을 주는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적인 가르침과 생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썩이고 잘못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을 하고 야곱이 좀 혼나야 할 때가 있을 때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세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품어주고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준다고 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더 나쁜 짓 해야지, 옆에 친구들을 더 괴롭혀야지,
못되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오늘 그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잘못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첫째, 그가 베고 잤던 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전의 야곱과는 달랐죠. 그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스스로 하나님께 본인의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나서야 그는 변화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야곱, 형에게 쫓김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도망하던 그 야곱이 지쳐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었던 야곱,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지학부 친구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야곱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누군가를 속일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그러한 복을 받는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비록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는 나쁜 마음과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야곱과 같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고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드리머 주약부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